인류가 블랙홀을 처음 발견한 것은 2017년 4월이었습니다. 무려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블랙홀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블랙홀의 이름을 지옥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블랙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지구로부터 2만 7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블랙홀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멀리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막상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인간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스텔라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시간을 이동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난 거죠. 블랙홀은 영원히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가, 언젠가는 소멸되는가 라고 물었는데, 과학자들은 아직 잘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체 물리학을 전공하는 네덜란드의 하이노 팔케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블랙홀 안에는 아직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설명하기에 서로 모순된 것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자역학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은 해결되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이 잘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인데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하면,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상대성 이론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또 다른 무엇인가, 거기에 나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신뢰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탁월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날 때도 있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복되어라. 누가 복됩니까? 경외하는 자가 복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랫동안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 없이 무지막지 두려워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존경은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생각보다 공허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려움도 하나도 없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존경만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삶도 막상 살아보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는 곳에 경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내어주더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죠. 모든 만물이 부패하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 한 영혼 노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노아를 구원하셨을까? 어떤 조건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면 거기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늘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아는 만큼 사랑하고 배우는 것만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는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일찍 일어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 해가 중천에 떠서 늦게 일어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서 늦은 시간에 일어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일어나는 너그러운 인생을 늘 꿈꾸고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런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너그러움이 생겨서 분주하게 그렇게 바닥바닥 인생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좀 늦게 일어나는 것 괜찮을 것 같고, 좀 천천히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느긋느긋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은 부지런한 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조금 늦게 일어난다든지 자기보다 조금 여유 있는 인생을 살면, 자기처럼 분주하게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든지 너그럽든지 일찍 일어나든지 늦게 일어나든지, 어떤 사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밤에 올빼미가 되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삶을 살든지, 소중한 것은 일찍 일어나나 늦게 일어나나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격과 기질 안에 살아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꿈꿉니다. 변화되어야겠다 이렇게 표현할 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삶을 놓쳐버렸다면 그 부지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변화죠. 그 너그러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변화된 삶이죠. 왜 변화가 되었습니까? 전에는 너그러웠는데 하나님도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너그러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삽니다. 이게 변화라고요. 전에는 부지런했는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삶에 집착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집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너그러운 사람은 더딘 사람은 더 빨라야 되고, 더 빠른 사람은 늦어져야만, 늦게 살아야만, 여유를 가져야만 그게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과 분투하고 분쟁하고 살아요. 자기 기질을 바꾸려고, 기질과 성격과 은사를 가지고 이미 주신 은사가 있고 이미 허락하신 기질이 있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기질을 좀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격을 좀 바꿔볼까, 제발 그 성격 좀 바꾸면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 같다라고 자꾸만 자기 혼자 생각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놓쳐버리는 거죠. 기질과 성격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즐거워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계명을 즐거워하는데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가 제일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모두가 공부가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즐거운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즐겁지 않은 사람도 있죠.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뭐가 즐겁냐 이렇게 물으니까 축구하는 것이 즐겁다 그래요. 그럼 축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피아노 치는 거 즐겁다 그래요. 피아노 열심히 치면 돼요. 또 그림을 그리는 거 즐겁다 그러면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축구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그 축구 즐거운 거 공부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공부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전공해서 영국으로 유학 가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면 즐거운 것만 좋지 공부하는 거 싫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그 즐거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가장 싫은 그것을 붙잡고 이것을 좋아하면, 이것을 즐거워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방해가 있다면 그것은 계명에 대한 사람들의 자기 편향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우리의 뇌가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은 일곱 가지의 잊어버리는 종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멸, 정신없음, 막힘, 오류를 만드는 거죠. 피암시성, 편향, 지속성 이런 일곱 가지의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그 뇌의 기억들을 방해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옛 기억들이 차근차근 사라지죠. 포스트를 붙여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둘째치고 그것을 붙였는지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막히는 현상들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낮에 실수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고 살아가는 그런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못 사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으니까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가지는 삶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에 이고 지고 살아가는 자기의 뇌의 오류 때문에 그런 혼란함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방해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다라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축구하는 것은 좋은데 공부하는 것은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하냐면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를 좋아하면 그냥 축구를 좋아하면 되는데 축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축구를 즐거워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인데 뇌의 오류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만들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돼요.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그 말씀을 기뻐하면 돼요. 그냥 축구 열심히 좋아하면 되는 거죠. 축구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만 축구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만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애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지켜라 그렇게 했다고 오해하는 거죠. 그 오해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모르고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구를 못해도 축구를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못 살아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이 후손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편견과는 좀 차이가 있죠. 말씀대로 살아야 자손들이 잘 된다. 근데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즐거워 살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면 세상의 모든 재벌은 바리새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박하의 10분의 1도 구별하고 안식일에는 전깃불도 켜지 않고 문도 열지 않는 삶을 삽니다. 계명을 정해놓고 그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 하면요, 안식일이 되면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그 냉장고 문을 열 때 불이 켜지잖아요. 그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도 열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문을 자기가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열면 그때 따라 들어가고 살아요. 얼마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이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거,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저 엘리베이터는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3층을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기는 모든 층을 다 쓰도록 해놨어요. 누구든지 누르지 않더라도 자기가 타고 있으면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4층 갔다가 자기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라고요. 얼마나 계명대로 살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분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음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어야 합니다.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어야 합니다. 왜?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엘리베이터에 버튼 눌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계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지 않는, 버튼 누르려고 할 때 가슴이 주근거리는 거예요. 자, 양심에 손을 얹고 오늘 아침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버튼 누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정직하게 해야 복을 받는다잖아요. 오늘 참 다행스럽게 제가 누르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김 권사님 눌러서 3층에 그냥 왔다. 앞으로 우리 엘리베이터를 조정해가지고 주일날은 1층에서 타면 무조건 3층 오도록 조율을 해놔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긋지긋한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계명을 가지고 즐거워할래야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물었는데, 안식일에 되어서 계명대로 사는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을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누가 그 즐거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면 내가 얼마나 계명대로 사는 줄 알아? 아빠는 한 번도 주일날 교회 가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른 적도 없어. 왜냐하면 주일날은 그런 거 누르면 안 돼.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은 왜 하세요? 그런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만 자기가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역적 자기 편견에 대하여 누가 가장 지긋지긋해하냐 하면 자기 자녀들이 가장 지긋지긋해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쳐봐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싫어요. 거기 쭉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계명대로라고 아니라 지긋지긋한 자기 윤리로,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삶에 대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일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나보고 7층 눌러달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당신의 삶을 볼 때 지긋지긋할 뿐만 아니라 고통이 내한테 밀려온다고. 나는 그
그 계명을 따라 살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이웃들을 만나면 그것이 어떻게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가지는 인생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같이 갑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같이 갑시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앞에 등장하는 부와 재물만 보면 굉장히 기복적인 느낌이 들죠. 그 여호와를 즐거워했는데 그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이건 너무 기복적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뒤에 있는 공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 공의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공의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부와 재물이 있고 거기에 공의까지 있는, 공의롭게 살았는데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면 부와 재물과 공의가 함께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어떤 요동칠 만한 세상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의 블랙홀이 발견되어도 당황스럽지 않은 것은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우주의 끝에 갔더니 또 다른 우주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발견했을 때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더 큰 우주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니 제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당신이 그 더 넓은 우주를 찾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더 큰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당신 때문에 내가 알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세상이 만들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이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죠.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글쎄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주셔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10분 만에 교회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자동차가 없었다면 교회 오는데 적어도 1시간씩 걸어와야 될 텐데 이 자동차 하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고백하고 살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이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내기만 하면 블랙홀 만들면 큰일 났구나,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창조의 질서는 여전히 있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냐, 끊임없이 의문과 의심과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으니 믿음으로 거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드신 공의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당황스러운 일이 해결이 되어야만 공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실현하고 살아야 되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요셉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지켜가실 것이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셉이 이해하는 그 공의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공의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공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증거 없이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 무고로 고발한 보디발의 아내는 단두대에 세워야 하고,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벼락을 맞아야 된다. 그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 스스로 공의다, 정의다, 진리다라고 이렇게 해야만 정답이다고 만들어 놓은 수많은 편견적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기를, 보디발은 감옥에 가고 그의 아내는 단두대에 쓰고 주변에 하나님을 조롱했던, 요셉을 조롱했던, 그를 팔았던 형제는 다 그냥 망하고 지옥 가고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손가락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그 손가락 부러뜨리든지 확 그냥 썩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구해봤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시며 가슴에 품어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정의가 안 되면요, 평생 하나님의 불공평함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보디발을 그냥 남겨두시는 게 말이 돼요? 보디발의 아내 그 당장 단두대에 세워야 되잖아요.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다 일일이 자기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 자기 정의의 기준에 따라 이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기 공의를 제시하고 살아가면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반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냐? 그렇다면 그가 만드신 공의에 대하여 신뢰하고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가슴에 품고 계명을 통하여 날마다 즐거워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별 볼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흉한 소문이 세상에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계명대로 살아야 엘리베이터의 버튼 하나조차도 누르지 않아야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흉한 소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흉한 소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수많은 흉한 소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어떤 흉한 소문의 소식을 들었나요? 제가 컴퓨터를 켜면 거기에 등장하는 소식의 80%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되고 화석연료 없어지고 우주는 팽창하다가 사라지고 중국은 망하고 미국도 무너지고 일본도 망하고 끊임없이 어쩜 그렇게 망하는 것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는지, 제가 들었던 지난주 이야기 중에 가장 흉한 소문은 중국이 무너지는데 이혼율이 너무 높아서 38% 넘는 이혼율 때문에 결국 중국도 인구가 감소되고 결국 중국 문 닫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또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왜 이런 이야기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흉한 소문이 난리를 치는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흉한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흉한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공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만큼이나 흉한 소문에 난리를 치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참 공고한 삶을 살았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고린도 교회는 무너질 거다. 로마의 황제는 곧 교회를 쓰러뜨릴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존재하지 않고 박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게 가두고 그 속에서 어떤 것도 남겨놓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날마다 위협하는 세상의 흉한 소문 안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세상에서 만나는 흉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도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문 앞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 고난 뒤에 찾아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붙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만 있지 아니하고 고난 뒤에 반드시 위로할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고 봤더니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 뒤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위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동행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